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것을 후대에 전해주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대체 누구에게 나누고 싶습니까? 내 후배,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남보다 감격스러운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감격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잊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한 연예인이 이 문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문신한 게 지금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연예인이 말하기를 지금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서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하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용민순이나 그런 게 그려져 있으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더라도 별로 좋게 이야기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조폭 생활을 했음을 알리는 그런 종류의 용과 호랑이, 귀신 문신을 새겨 넣으면 그게 나중에 자녀에게 좋지 않게 비춰질까봐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의 것을 다 지우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들에게 소중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 제가 아는 성도는 이 자녀와 사이가 정말 나빴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아이를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흔히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을 목사님이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를 후회하고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비방자며 박해자며 폭행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은 어엿한 목회자가 됐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소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과 다르게 이 목회 경험이 많은 바울에게는 정말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경험을 또 하나 계속 전해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마스터했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마스터했다고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신대원 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는 그 스터디 모임, 그리고 그 스터디 모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갈 때는 이 목사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그 현재 지금 신대원 스터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그 합격 소감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수를 하지 않고 이 신대원에서 합격을 했으면 하고 노하우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목회에 있어서 베테랑인 바울이 참
디모데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튜브에서 1년 공부해서, 아니 1년도 아니었습니다. 한 8개월, 10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없었는데 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이 영상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6개월, 8개월만 공부하고 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나중에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사법고시에 대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봅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 이것,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나는 사법고시가 어차피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합격을 통과한 사람의 노하우가 뭔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선배니까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한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자기가 천재라서 그냥 합격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보면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머리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노하우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목회를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괴롭힌 망나니였는지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이 디모데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원래 잘해서 월등한 사람이라서 지금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 자신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간증을 들으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일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목회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또한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폭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안정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총을 가지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총을 가지고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 혹시 총을 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총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안전장치를 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총으로 여러분들 적을 죽인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는 대부분 다녀왔을 텐데 사격을 해서 공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안정장치를 제대로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으로 적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전수칙만 지키면은 이 병사는 그 군대에서 모범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총을 쏴서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냐라는 말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의 안정장치를 풀어놔서 오발사고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동료에게 큰 부상을 입히거나 하면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정장치가 걸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안정장치, 제동장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이 믿음이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오발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회생활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우리가 편하게 그리스도인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또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과 양심을 버리라는 그러한 것에 결국 유혹이 되고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그 안전장치를 잊어버린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여기에서 이 후메네오는 이단 사상을 주장하여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크게 혼란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의 말도 전혀 듣지 않고 직분자의 말도 전혀 듣지 않고 매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이상한 사상,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알렉산더라는 것은 누군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예상을 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정말 무서운 말로 일단 운을 띄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는 힘들지만 지옥에 나가라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랬는지 지금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싶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적정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들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이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그런 포기할 영혼들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지금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울이 이들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란 이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듯이 그 범법자가 발치를 끊어버리고 또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온 국민이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물론은 주되 이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보고 몇 년 동안 죗값을 치르라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도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교화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정말 괴롭혔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징계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이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기하지 말라는, 징계를 하면서도 끝까지 이끌라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받은 이들 같은 존재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이 포기한 그런 성도들도 이 디모데가 징계함으로써 다시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러면서 저를 괴롭혔던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를 괴롭혔던 위의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의 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이며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며 만인 목회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해외에서 선교사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회자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선한 양심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책임이 있으며, 두 번째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을 징계는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짜릿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의 적인 죄를 아는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다시 두었을 때, 정말 포기한 인생이다 하는 사람을 나의 편에 두었을 때,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정말 포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끔찍한 비방자이며 폭행자이며 그러한 이 바울을 믿으며 다시 되돌렸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그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의 매가 아닌 사랑의 매를 들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